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시로 가난한 자를 돌아볼 것을 권면하며 함께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경우를 의미하지만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 약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심을 노래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다윗 개인이 경험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나라는 주체가 나오며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고 있죠. 병상에 누운 환자가 되어 보았던 다윗은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4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자신이 아픈 게 혹여나 범죄한 죄가 있어서 징계받는 게 아닌지 죄를 고백하며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몸이 아파보았던 경험에서 병상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는 환자를 보살피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손길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윗은 아는 겁니다. 그렇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함께하며 보살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있다고 외칩니다. 다시 1절 중간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의 아픔을 알고 평소에 돕고 보살핀 자가 재앙의 날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는 인생이 되겠기에 복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리고 원수들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또한 구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처한다는 것은 또 뭘까요? 경제적, 육체적 가난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의 소외와 가난도 해당됩니다. 원수와 같은 자들의 공격과 박해받는 사회적 상황도 가난의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의 경험이 나오는 5절부터 보면 다윗을 소외시키고 미워하고 대적한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묘사합니다. 5절 아픈 다윗을 두고 나의 원수가 악담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이름조차 없어질까 하는 악담을 퍼붓는 것이죠. 6절에 아픈 나를 보러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습니다. 문병 와서는 앞에서 볼 때 위로하고 좋은 말로 하지만 진심이 아닌 거짓으로 하는 말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에는 악을 쌓고 있다가 뒤로 나가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 마음의 진심인 쌓은 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합니다. 뭐라는가? 8절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죠. 그런 소문에 평소 가깝게 지냈던 친구도 배반하고 배신합니다. 곧 죽을 사람에게 얻을 이득이 없다고 여긴 탓이겠죠. 9절 말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몸도 아픈데 사회적 관계에서도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소외되어 아파본 경험을 다윗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에 처한 자가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0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구합니다. 특히 아프고 지쳐 누워있는 상태에 있는 나를 환자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은혜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다고 합니다. 12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고 노래합니다. 몸의 아픔으로 병상에 누워있고 마음의 상처로 엎어진 자를, 가난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원수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11절,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도를 어떤 강한 원수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위하시는 존재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에 처해 보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신 승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 부함에 취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구하고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몸소 체험했기에 가난한 자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의 것으로 부유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자들이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구함으로써 하늘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하늘의 위로를 얻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물어가는 2020년의 끝자락에서 이 하루도 세상의 부유함보다 하늘의 부유함을 소망합시다.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함께 내 주위에 가난한 영혼들을 보살피며 지금은 누워있고 엎드려 있는 것 같을지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주 앞에 영원히 세우실 것을 믿으며 힘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부요와 강함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복된 자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함께 가난함으로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을 우리가 붙들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